행함으로 온전해집니다. 이렇게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집니다. 아멘. 믿음은 이제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야고보서를 볼 때 늘상 생각해야 될 것이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보여야 합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보석처럼 빛나는 이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또 입술의 그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한 분 성도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가슴 아픈 그러한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목사님,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점심 때 밥 먹으러 내려가는 건 너무너무 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식사를 하고 나서 우리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과 같이 모여서 그렇게 이제 차 마시고 쉴 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들이 많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보다는 잘못된 점들을 많이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러 내려가기 싫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생각이 막 들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여러 생각이 들 텐데,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 구원의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선하게 드러나야 돼요.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연약한 사람들,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서로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기다려주면서 그들을 품어주는 그러한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교훈이 실상은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냐? 그러면 너의 행동으로 보여야 된다. 행동으로 보일 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할 때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연약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 또 그 사람들을 품어줘야 될 때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고, 또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라면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장로가 행함 없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희들은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귀신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귀신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면서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 없는 그 믿음 자체는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 장로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점검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자주 봤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또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들의 그 영혼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사실 야고보 장로는 하나의 그 질문을 던지는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실상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 장로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진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미 로마서 4장 1절 이하에서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4장 1절 이하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바울 사도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진 것은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조상. 그러니까 우리 역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고보 장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얘기를 하겠어요? 그것은 22절 말씀,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에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보거니와, 즉 너도 알다시피 믿음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그의 행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그가 행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야고보 장로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즉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야고보 장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주기를 원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서 그 내용을 살폈습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그 시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냥 시련이 아니고 믿음의 시련. 왜 믿음의 시련이겠어요?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진 그 모든 그 어려움은 그냥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즉 이 시련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드러내는 그러한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앞에 놓여진 그 모든 그 시련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앞에 놓여 놓은 이 시련은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된다. 그 어려운 장애물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다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시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인내의 터널을 통과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터널을 만나면은 그 터널을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인내의 그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그 터널을 나올 때까지 인내하면서 견뎌내면서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터널 안에서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끝까지 믿음으로 그 터널을 통과했을 때 그래서 밝은 빛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즉 완벽하게 준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너희로 온전하고 이 말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인내하면 견뎌내면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또 완벽해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그 믿음을 네가 갖게 되어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견뎌내고 참아주고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 시각에서 보면 교회에 등록을 해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그런 분들은 이 연약한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은 구원받은 자녀들처럼 믿음 위에 축축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걷다가 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답답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주기보다는 책망하기가 쉽고 그를 품어주기보다는 야단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사람들은 어떠겠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한 사람의 성인으로 성장하기까지 처음부터 어른이 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서 이 갓난아기의 그 과정을 거쳐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이렇게 성장해 가잖아요. 그 과정 가운데 보면은 전부 다 부모의 도움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그 아이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성장하기까지 부모는, 주변 사람들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들을 품어줘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줘야 돼요. 뭐 그 책망한다고 해서 당장 이 기는 아이가 걸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부모는 인내하면서 견뎌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어떤 믿음 있는 분들은, 장로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연약한 성도들을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을 품어주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참아내주는 것이에요. 그러한 어떤 그 삶의 과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실상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 이 말씀도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장로는 보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해서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이 성경에 이른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때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으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해 주시냐면, 아브라함아, 너희 후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저 무수한 그런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살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대략 76세쯤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6세쯤 되어져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냐면, 아브라함이 그러한 약속을 받고 이 가나안 땅에서 약 10여 년의 그 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약 10년의 어떤 그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1절 이하에 보면, 우리 그 부분도 같이 봅니다. 창세기 16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없으니까 사라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은가 봅니다. 나에게 여종인 이 하갈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를 얻읍시다. 이렇게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에 아브라함이 같이 동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16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약 10년 동안 아이를 기다렸지만 아이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에 같이 동조해서 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드디어 86세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 이미 창세기 15장 6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약속, 즉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은 후손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86세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정작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다 하는 것이 지금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무려 13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그런 내용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엄청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왜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고 사라의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기로 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즉 그 말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너의 행동을 통해서 보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롭다 인정해 주셨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보이지 못한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라면은 너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셔요. 하늘의 무별과 같은 무수한 후손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 자체도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얘기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사레라고 하는 이름도 사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란 그런 뜻입니다. 이름 자체도 바꿔버리셔요. 즉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무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후손을 주시겠다.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너의 믿음이 있음을 너의 행동을 통해서 보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 이삭이 자라날 때 창세기 22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에서 시험을 하셔요. 우리 그 부분도 함께 보도록 하죠.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셔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경고를 해 주셨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너의 행동을 통해서 보이라.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모리아 땅으로 내가 지시한 땅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한 한 산에서 그 산에서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일찍 하인 두 사람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예전에도 봤지만 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땅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산에 이르러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두 종에게 아브라함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우리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 속에 이 모순적인 그 부분이 담겨져 있잖아요. 지금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러 가는데 이삭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번제를 드리고 나서 이삭과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그 이유가 뭐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그 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별과 같은 그 후손을 다른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아들이 아닙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무별과 같은 후손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아들, 죽은 이 이삭이라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12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사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겠어요? 여기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의 행함을 통해서 온전해졌다 하는 사실을 지금 인정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의 행함을 통해서 진짜다 하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그의 행동을 통해서 이처럼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가 실상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즉 성취되었고, 그 얘기예요. 언제 성취됐다는 거예요? 21절에 있는 표현대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장로가 실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있는 말씀, 내가 보거니와 너도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지식,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 이 야고보서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철저히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은 결국 우리 행함을 통해서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구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죠.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도록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날 때 그 믿음의 사람들은, 즉 우리 속에 보석처럼 빛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증언하는데, 그 삶은 어떤 삶인가? 인내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견디어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품어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 장로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근거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 목사를 세우고 장로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어떤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면 또 내가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품어주는 삶, 견뎌내는 삶. 이 삶은 쉬운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가 어린 아이를 품어주듯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볼 때 어때요? 어린아이와 같이 끝까지 품어주시고 기다려 주셨잖아요. 결국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이르게 되도록까지 그의 아들 이삭을 이 번제로 바치기까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기다려 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만큼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을 품어줘야 되고 그들을 기다려줘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인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계속 얼마나 많이 춥습니까? 한 20 몇 년 전에 제가 저희 집에 다세대 주택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얼어버렸어요. 얼어버리면 얼면 이렇게 녹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온밤 내내 밤을 추운 상태에서 지내야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있을 때 누군가가 와서 날이 굉장히 추운데 춥게 있지 말고 방 따뜻하게 해서 따뜻한 방에서 편히 주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이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추운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따뜻한 곳에서 이 잠자는 그런 법을 몰라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따뜻한 방에서 편하게 주무십시오. 이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따뜻한 방에서 주무실 수 있도록 지금 보일러가 이 상태면 오늘 밤은 어렵습니다. 내가 호텔을 하나 방 예약을 해놓을 테니까 이곳에 가서 주무십시오. 이렇게 해야 그 말이 의미가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과 함께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26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그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행하는 삶은 나에겐 소용없어. 어떤 행동을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처럼 어리석은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장로는 그러한 그 교회들을 향하여 지금 경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인가?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라면 그 믿음을 가진 보석처럼 빛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땅히 믿음의 삶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셔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